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한 이후 또 인생 가운데에 어느 한 미래의 시점에 딱 섰을 때에, 더욱더 나아가서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절대로 후회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에게 교훈을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지나온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아름다운 간증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이 말씀의 간증이 또 저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그 완전한 상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LA에 있는 동양선교교회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목사로 섬겼을 때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거의 27년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학생 중에 14살이 되는 아주 성격이 활발한 제니라고 하는 그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성격이 매우 쾌활하고 탐보이와 같은 기질 성격의 학생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의상 코드도 탐보이 같이 멜빵 청바지를 입기를 즐겨했고, 머리도 양쪽으로 이렇게 곱슬머리에 따서 활동적으로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간호사였던 제니의 어머니는 그런 딸의 스타일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자다운 모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는 학교 갈 때마다 제니에게 늘 잔소리를 했었습니다. 제니야, 좀 여자같이, 좀 단정하게, 머리도 좀 이쁘게, 그리고 좀 치마도 좀 입고 좀 다녀라. 근데 제니는 자기만의 어떤 편하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스타일을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갔던 것이죠.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그렇게 엄마랑 티칵티칵 하면서 학교 등굣길에 제니가 나섭니다. 그것이 이 제니를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모습, 마지막으로 보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신호등 길에서 팍 뛰어가다가 달려오는 트럭과 함께 크게 부닥치면서 대형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뇌를 다쳐버렸어요. 뇌사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뇌사 상태가 된 가운데에 이제 어머니가 일하고 계시는 그 병원에 아주 그 ICU에 이제 있게 된 것이죠. 한 달이 지납니다. 2달이 지납니다. 거의 석 달이 지난 후에도 절대로 뇌사였기 때문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날 조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몸이 이미 다 죽었는데 뇌만 살아있는 거죠. 어머님이 간호사예요. 매일 그 앞을 지나가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살아가는 제니를 하나님 앞에 보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면서 저한테 전화 온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제니 산소호흡을 떼려고 해요. 와주셔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그 부탁을 받고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제니가 누워있는데, 전에는 이렇게 환자복을 입고 누워있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마지막 보내는 날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제니가 옛날에 즐겨 입던, 사고 날 때 입었던 그옷이죠. 탐보이에 청바지를 싹 입혀놓고, 엄마가 머리도 제니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양쪽으로 다 따서, 그 다음에 제니가 평소 좋아했던 자그마한 이 테디베어 인형을 그 가슴에 싹 얹혀놓고 예배를 드리자고 합니다. 어려운 예배였어요. 왜냐면 예배 후에 이제 산소호흡을 떼면은 10분, 15분 후에 이제는 이 아이는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참 그 예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위로의 말씀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 보내야 되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산소호흡기를 떼기 전에 그 어머니의 오열하는 눈물 가운데에 이런 말들이 제 뇌리에 아직까지도 지금 생생하게 들립니다. 이렇게 엄마가 오열을 하면서 딸을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랑하는 딸아,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그리고 너무 사랑해. 지난 14년 동안 엄마 아빠의 밝은 딸이 되어줘서 정말로 행복했어. 너무너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정말로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가장 잘 어울리고 이게 이쁜 것을 그동안 내가 몰라서 이 옷, 이 머리 스타일 잔소리했던 것 너무너무 미안해. 용서해줘. 사랑해. 먼저 보내게 해서 미안해. 이렇게 끌어 한없이 울고 그 다음에 산소호흡기를 뗐던 그 시간이 항상 기억이 나요. 그날 그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결단을 했습니다. 무슨 결단이었을까요? 언젠가 나도 흘러간 미래의 순간에 하나님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그 시각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이 잘 적용이 되었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항상 부족하죠. 그 나이에 완전하고 온전한 아이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나이마다 참 부모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거든요. 짜증내면서 책가방을 던지고 들어오는 모습 가운데도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스스로가 아이들이 자신이 없고 소침하며 불안할 때도 한없이 이 미래의 임의의 축복을 믿고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젠가 갔을 때에 후회가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저는 앞으로 우리 손주까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믿고 여러분께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절대로 후회가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의 already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이미 already. 그렇지만 not yet. 아직까지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주권 가운데에 내가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믿음과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할렐루야, 이미 임한 것입니다.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그 완전한 퍼펙트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완성될 것이고, 이것은 not yet, 아직은 아닌 것이고, 그러나 이미인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조금 더 쉽게 예를 들 수 있고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세례받는 시간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 사건인 것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기록된 것입니까? 이미 기록된 거예요. Past participle, once and for all. 다 끝난 거예요. 누구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나중에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후회했다가 지우시고 생명책에 다시 지웠다가 괜찮은데 다시 쓰시고 아니야 지우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무엇을 이루기 위한 doing을 통해서 성취를 위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본질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doing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doing을 통해 가지고 불안한 가운데에 신에게 감동을 줘서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항상 그 doing을 통해서 더 선을 행해야 되고 더 법을 지켜야 되고.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영, 인치신 성령의 영, 이미 다 DONE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이 나의 의와 구원이 되고 그 의인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여서 doing을 하는 것이죠. 감사하여서 doing을 하는 것이죠. 목숨까지라도 감사하면서 내놓아서 doing을 하는 거죠. 오리가 아니라 심리라도 겉옷이 아니라 속옷이라도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뭘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하다가 안 되어서 좌절하고 상처받고 시험받고 지치고 병들고 그 상처받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적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 우선은 반드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분의 완전함 가운데에 눌림이 아니라 누림으로써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대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얻는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후회가 없습니다. 이런 뉴욕 장로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몹시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몹시 지금 심리적 상태가 불안 가운데 있어요. 이 자리까지 온 것도 쉽지 않은 걸음이었는데 앞으로 그 약속의 미래에 대한 어떤 사인도 보이지 않고 열매가 도저히 맺어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너무나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를 누가 잘 아시나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1절 15장 1절 말씀 가운데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에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 가운데 놀랐을 것이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마음의 위로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미래의 큰 상급?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분명한 현실이잖아요.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너무나 불가능한 상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인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큰 상급이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전에 말씀했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말씀에 대하여 믿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간 대꾸를 하듯이 그의 대답이 바로 2절, 3절에 나옵니다. 자,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마음의 깊은 상처, 인간이기 때문에 불심, 동의할 수 없는 미래의 상급, 과연 나에게 무슨 미래의 상급이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무자입니다.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나에게 상속자가 있다면 그래요, 하나님, 다메섹 엘리에셀 신실한 종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이것은 더 불가능한 일 같고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어이고, 믿음으로 스스로 결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대하십니까? 그 처진 어깨를 탁 잡으시면서 아브라함아, 잠깐 좀 나와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그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귀한 결단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예요?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이 믿음입니다. 완전한 상급이 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믿는 그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성도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의 완전한 의의 상급을 마치 그의 의로 덧입혀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그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주는 놀라운 여러분 축복이고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느 시점
미래 시점 여러분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이 다음의 시간 가운데도 단 한 약속 독생자 이삭만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로 존재케 해 주셨으면, 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사라 가운데 난 아들은 독생자 아들 이삭 단 한 아이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명밖에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물론 다른 첩의 아들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언약을 이어갈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들은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우러 여기셔서 이미 already, 그렇지만 not yet, 그렇지만 already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과 같은 믿음의 자손들을 이미 다 주신 것으로 약속하신 것이요. 그것을 언제 완전한 컴플릿된 의의 상급으로 그가 보게 됐을까요? 아브라함 짧은 그 인생 가운데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원한 현실, 셀 수가 없는 수많은 족속, 수많은 방언, 수많은 민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여호와의 그 보좌를 향하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수많은 셀 수 없는 그 구원받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봐라, see? 내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 너의 믿음을 통한 나의 완전한 이 의의 면류관이고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은 분명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 이 믿음이 있어야 지금 여기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미래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담대해질 수가 있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 더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가장 챌린지했던 곳은 그 1세 1대 고 서만수 목사님의 그 선교적 비전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삼천촌락에 십자가를 세우고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여 그들을 풀리 돕는 사역이었습니다. 아니 3,000명의 성도도 불가능해 보이는데 3,000교회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다니. 본인이 열심히 해서 379개를 세우시고 소천하셨습니다. 이대 목사로서 그 대를 이어간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죠. 숫자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늘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준 비전이고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 뭐를 원하십니까? 나는 네가 한 교회를 세우든 못 세우든 10교회를 더 세우든 못 세우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바로 내가 준 비전의 순종의 그 자리에 네가 순종하면서 있어주는 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주는 거, 내가 그것만 원해. 너는 믿느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거였군요.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이고 꿈이라면 이어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내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내가 준 꿈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내 앞에 섰을 때 네가 3,000교회를 세운 것과 똑같은 컴플릿한 완전한 상급으로 너에게 그 영광을 줄 거야. 네가 다 할 수도 없고 네가 하려고 하지도 말고 네가 할 수도 없어.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자유함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거 아십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시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DONE 가운데 도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도잉을 통해 가지고 뭐를 이루겠다 하면은 여러분 다 지쳐 나가 떨어지고요. 결과 때문에 늘 상처받고
힘들고 판단하고 은혜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가 없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예. 저는 그때 이 말씀, 이삭 한 명으로도 충분하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영광을 풀리 다 보게 됐고, 이것이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나올 때는 960몇 교회를 세우고 나왔어요. 물론 몸도 다쳤어요. 공황장애도 앓았어요. 그렇지만 이 믿음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죠. 땅끝까지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서, 그렇지만 unfinished mission은 시대마다 모든 개인마다, 예수님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왔다 갔다 하셔서 3년만 하셨어요. 3년만. 그리고 다 이뤘다고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unfinished, uncomplete mission이 당연히 있었죠. 그렇지만 그는 마지막 고백에 보게 되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 나라의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 내가 가더라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은 반드시 이어갈 것입니다. 예수님도 3년 만에 다 이뤘다고 평안에 가실 수 있는 것은 제1의 성육신으로 당신이 이 땅에 오셨지만 My church, I will build my church, 믿음의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제2의 성육신인 교회들을 온 땅 가운데에 땅 끝까지 세워질 수천 개, 수만 개, 수억 개의 그 교회의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D-O-N. 이후에 세워진 모든 D-O-I-N-G, doing의 그 은혜의 모습들을 주님은 다 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예배되었으므로, 완전한 의의 면류관의 상급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거기에 저와 모든 누장의 성도들이 다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비밀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께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저희 인격과도 상관없고요, 저의 목회자로서의 어떤 부족한 모습과 상관없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뉴욕 장로교를 위해서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시는 그 순전한 마음인 것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 장로교회는 상처가 참 많습니다.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에 있습니다. 저도 그 짐을 가지고 지난 7년만 동안 사역을 하면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많았고 또 기도하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적, 증거적 교회로 정말로 한때 뜨거웠는데 이 부분들이 다 식어진 부분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한 명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듯한 공동체로 보였습니다. 제가요, 가끔 망국기 있는 닫혀진 공간에 갑니다. 찬송을 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울려요.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성도 주 볼 때까지.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뭐죠? 그 다음에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열방의 지도가 있어요. 뒤로 보면은 모든 열방의 국기들이 있어요. 닫혀진 문,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한때 하나님 누장의 기대를 하시고 뜨거운 열정 가운데에 1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10,000명의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겠다 선포된 교회가 뉴욕 장로교회잖아요. 이것이 뉴욕 장로교회가 갖는 최고의 영적 자존심이었거든요. 어디 갔냐고요? 어디 갔냐고? 어디 갔냐고? 여러분 그 기도 하세요? 한때 허망한 꿈으로 생각하십니까? 언젠가 이 기도가 끊어졌습니까? 그래서 저기 물이 쾅 닫힌 것입니까?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라도 언젠가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5대양 6대주 한 명의 선교사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선교를 세운 그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적 사명을 제가 섬겼던 인도네시아와 같이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저를 언젠가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앞으로 나가서 만나게 될 선교사님들이 1000명이 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넘어요. 현지 목회자들, 방문한 교회들,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도와줄 그 교회가 1000교회가 넘지 않겠습니까? 훨씬 넘게 될 거예요. 모든 평신도들은,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비즈니스 애스 미션이 돼야 되거든요. 비즈니스 애스 미션. 저희들 하는 모든 사업들이 특별히 선교지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이 교회 가운데에 제가 이 사명을 함께, 조신 목사님과 함께 이 비전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만날 성도들이 10,000명이 넘지 않을까요? 넘습니다. 물론 그것을 제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10,000명이 아니라 100명도 안 될 수도 있고, 만나는 선교사들이 제대로, 만나는 교회가 제대로 안 될 교회가 10명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절대로 비하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이삭 한 명이라도 너 난 믿을 수 있어? 네,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저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너 수고했다. 순종의 그 자리를 위해서 드려진 너의 삶이 나의 자랑이다 라고 하나님이 완전한 상급을 예수 안에서 주실 것을 믿어요. 믿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상관없어요. 기도 충분히 하셨을 거니까. 의견은 항상 반대도 될 수 있고 리스펙트 합니다. 그러나 공동이 통해서 딱 결정이 되면은 상관없이 모두가 이번 기회로 다 하나됨의 순종, 서로 함께 화합하고 화목의 직분으로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누장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다 모두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순종한다면 누가 오든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힘있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먼저 제가 1호가 돼서 목회자로 이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 여러분의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에 자랑이 되고 우리 모두가 완전한 그 예수 이미 이루신 상급의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날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랑이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